안녕하세요. 말씀이 삶이 되기까지 바이블 라이프 이은미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왜 에서를 미워하셨나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건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때론 이 두 사람이 쌍둥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무 편애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에서를 미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편애입니다.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두 아이가 태 속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리브가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시나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두 아이의 운명이 결정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말라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기나 한가요? 라고 말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노라 라고 말이지요. 여기서 에서를 미워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라고 합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한 적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예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은 에서가 미래에 무슨 일을 할지 미리 아시고 판단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답은 온전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잘했나요? 야곱 또한 많은 흠과 죄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미로만 볼 때에는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넘어가서 성경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인생은 왜? 라고 묻거나 따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는 표현은 선택과 유기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선택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유기는 에서를 버리셨다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선택과 유기는 사람의 그 어떠한 의지도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회의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뭐야? 이미 다 정해져 있다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말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모든 물질과 공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시간의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물질과 공간과 시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다의 모래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무한하다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물질과 공간과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존재입니다. 즉 가장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공간과 시간을 그리고 그 모든 물질을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주관하시나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너무 주관적이고 이기적이시지 않나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보람있고 안정적이고 확실하다라는 것이지요. 반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인간은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지만이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됩니다. 또한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이미 죽은 존재들이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유기하시는 것이 결코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공간을 붙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누군가를 함부로 단정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죄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자유의지는 무의미하고 죄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 안에 있습니다. 결코 모순되거나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은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죄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저지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범죄는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즉, 범죄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이지요. 이 순간 우리가 또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다시 나의 위치로 끌어내려서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거대한 주권과 경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게 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은 왜 에서를 미워하셨나요? 입니다. 미워했다라는 표현은 앞서 설명했듯이 유기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잘나서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에서가 야곱보다 못해서 버림받은 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존재들 중에서 누군가를 택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군가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넘어가서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즉, 테스트에서 합격한 이들을 뽑아 천국에 들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창조, 타락, 구속, 심판이라는 이 구속의 여정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의 삶을 통해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불완전한 나의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또한 많은 일들과 함께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선택과 유기를 우리는 쉽게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정리하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위에 나누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